할렐루야. 또다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어져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제보다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길을 마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기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자그하다 하시네. 우리 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영혼의 폭풍 그렇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기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비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그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조금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걷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비라 영광을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높이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릴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 주신 그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가운데 말씀은 성령 하나님 13장 함께하여 주시고 34절에서 우리의 마음에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요한복음 박히어 13장 우리의 34절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35절입니다. 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뼈가 될 수 있게 하여 다 주시옵소서. 찾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찾으신 우리를 분들의 구원하신 책을 예수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도드립니다. 없으신 분들은 밑에 나오는 아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동남아시아 여행하면 어떤 국가들이 떠오르나요? 최근에 다낭으로 핫했던 베트남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해양 레포츠의 천국이었던 천국인 필리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여행의 전통 강자 태국, 그런 나라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최근에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캄보디아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알려진 나라들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동남아 느낌이 많이 사라졌는데, 캄보디아는 여전히 동남아 특유의 문화가 아주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캄보디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좀 그 범위를 세계로 넓혀도 세계 가운데 봐서도 캄보디아는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 통계로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1,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한 사람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GDP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나라의 1인당 GDP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550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1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했을 때 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이 바로 17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못 살았던 나라는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기도 했었어요. 실례로 우리가 6.25를 겪고 아주 빈곤에 빠져 있을 때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쌀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캄보디아가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최빈민국으로 떨어진 기간은 딱 단 5년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5년이라는 시간 만에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캄보디아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결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유언처럼 남긴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머리 위에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나는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면서 내가 전해주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떠난다라는 그 이야기에 뭔가 물음표가 계속해서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숨은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서로 사랑하라. 조금 더 확장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특별한 이 메시지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작게 살펴보자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는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바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인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동네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교회의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 범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또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확장시켜보죠.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성도들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씩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들, 또 연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줄 것만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나는 사랑받지 않는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가장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얻는 것, 예수님 스스로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 역시 내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 깊은 곳까지 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생각을 나누었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이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겠지만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명령,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지 못하겠네요? 아니요, 영원히는 아닙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임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직접 심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왔던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때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할 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실 것이다. 근데 그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합쳐보면은 바로 이런 말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욕심을 사랑했습니다. 폴 포트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한 정당을 세웁니다. 그 정당은 빨간 캄보디아라는 의미의 크메르루즈라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은 1975년 캄보디아 정권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폴포트가 했던 일은 아주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뜻에 방해가 되는 사람,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사람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몇십 명, 몇백 명을 죽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자면 1975년부터 79년까지 딱 5년 동안 죽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10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이것도 어림잡아 추산한 수치예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아직 채 발굴되지 못한 유해까지 합쳐진다면 약 200만, 250만까지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폴포트와 크메르루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였던 겁니다.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사람, 또 이렇게 펜을 쥐어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긴 사람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죽이는 방법도 매우 잔인했습니다. 초기에는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총알이 아까워서 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톱처럼 아주 단단하고 뾰족한 야자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한 곳에 몰아서 묻은 곳을 킬링 필드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있는 이 킬링 필드를 찾아가 보면 비가 올 때면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에서 해골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폴포트는 98년 재판을 받기 직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의 끝에는 바로 이런 처참함만 남을 뿐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 죽이는 것. 비록 폴포트는 아주 크고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되었지만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드러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 역시 처참함만 남을 겁니다. 이런 70년대를 지났던 민족 학살을 경험했던 캄보디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는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100만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자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들은 크메르루즈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한 마을 안에는 많은 살인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자신의 이웃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자인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살인자의 경우에는 내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웃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특별히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처벌을 통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아무리 법적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길 방법은 피해자가 그를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받아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우리의 과거를 꺼내서 정죄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이 지금 했던 실수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실수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곤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인 이 사랑에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과거를 사랑하지 말고 현재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새겨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속해 있는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잘 보지 못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원이가 새로 이제 유초등부에서 올라왔죠. 우리는 아직 예원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맞추신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다면 우리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의 다른 영혼들에게 찾아갈 거고 한 번에도 연락할 거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